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교회 생활이라고도 하고 또 신앙생활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또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게 우리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뭐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동호회라고 하면 이제 취미생활이잖아요. 뭐 취미생활은 말 그대로 내가 뭐 그냥 하고 싶을 때, 또 뭐 내가 여건이 될 때, 그럴 때 하는 게 우리 어떤 동호회 활동 뭐 내지는 취미생활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경영해 나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총체적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뭐 인생 자체가 어쩌면 어려움의 연속이기도 하고 크고 작은 또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또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혹은 우리 주위에 가족이나 우리 주위에 또 관계된 뭐 이런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나도 좀 본의 아니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비건의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저희 이제 노예였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혹은 뭐 이렇게 주변에 보면 뜻하지 않게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평소 알던 사람을 그냥 만나서 그냥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뭐 확진자와 접촉자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검사했을 땐 다 음성이 나왔지만 어쨌든 2주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4인이야 뭐 이렇게 만나서 뭐 그냥 교제하고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런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2주간 거의 자가격리를 하면서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좀 교회적으로도 많이 좀 제한되고 하니까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그냥 우리 주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던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성도와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 말은 우리 성도는 전투하는 성도다. 우리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혹은 교회 식구들 중에 나한테 특별히 막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물건을 봤는데 너무 막 욕심이 나. 내가 저걸 꼭 가지고 싶어. 내가 저걸 어떻게 좀 가질 수 없을까? 막 그런 욕심이 들 때, 이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싸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 괜히 그냥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저 사람만 보면 좀 신경질이 나고 괜히 좀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 이랬을 때도 우리 마음과 싸워야 되고, 혹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저런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낙관주의는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우리한테는 이제 그냥 이런 대로가 열릴 거야 라는 생각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고 여러분 때로는 치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할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다가 만나게 되는 사건이나 일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혹은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주원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뭐 함께하는 교회 우리 지체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적지 않은 패배 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실패감. 뭐 우리가 당연히 실패죠. 뭐 여러분 야구만 보더라도 3할 타자를 강타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면 잘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도 3할을 치면은요, 그 A급 선수라고 합니다. 10번 나와서 7번은 죽는 거예요. 3번만 살아나가, 3번만 안타를 쳐도 그냥 뭐 수백만 달러 혹은 수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연봉을 받습니다. 3번은 성공하지만 7번은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처음에 그런 말을 할 때 처음에는 거의 90%는 10번이면 9번은 넘어집니다. 거의 넘어지다 어쩌다 한 번씩 아장아장 걷다 그것도 오래 못 걷다가 또 그냥 넘어지고 이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걷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그냥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여러분 이 패배의식이라는 것은요 이 실패와 실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잘 되지 못할 거야. 나는 또 넘어지겠지. 내 인생은 어차피 뭐 잘 될 것은 없어. 이런 패배의식은 이건 역시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깐난쟁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의 아이는 한 번만에 딱 걷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3대 4대 5대째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일지언정 그런 과정은 똑같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패배의식 우리는 잘 안 될 거야.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그러는 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승리한 건 아닌데 예수라는 분이 승리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도 뭐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처절한 정치범들이나 반역자들이나 죽는 십자가형에 죽으신 그분이 뭐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승리와 나의 승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싸우는 걸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은 큰 단위로 한 번이라고 하지만 전투는 수십 번, 수백 번 있을 수 있겠죠. 그 전쟁 안에. 우리 전투는요, 만약에 전투를 100번 했다. 100번 전투에 다 이겨야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70번 전투에서 지고도 30번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투를 더 많이 이기는 게 보다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투에서는 전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 좀 지기도 하고 패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제 내년이면 월드컵인가요? 이제 월드컵 시즌이 곧 다가오네요. 여러분, 이 월드컵을 우리가 볼 때 재방송을 보면 사실 좀 시시하잖아요. 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막 우리가 이긴 경기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한 마음에서 다시 봅니다. 만약에 진 경기다 그러면 좀 씁쓸한 마음에서 보통 잘 안 보죠, 진 경기는. 근데 여러분, 생방송 라이브는 어떻습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 흥미진진하고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그럽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 완전 월드컵에서 우리가 멕시코와 예를 들어서 3대2로 이겼다. 그런데 그 과정은 두 골을 먹기도 하고 패스 실패하기도 하고 공격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 경기 중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3대2로 이긴 겁니다. 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과정은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이미 알고 또 이미 이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누리는 가운데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긴장하고 늘 초조해하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거룩한 전쟁인데요. 이제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보세요. 아달을 곧 12째 달 12월이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12월 13일은요. 원래 하만이 그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작정한 날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날이 물론 이미 하만은 벌써 죽었고 그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진멸당하는 아주 멸망당할 그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성수산에서는요 이미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9장 9절 9장 여기 7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이런 생소한 이름들을 읽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이 하만의 10 아들도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하만의 10 아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전국에서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7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게 된 그날에 원래는 그랬는데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죽이게 된 바로 이날이 12월 13일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냥 성전가를 부를 만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 12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미 이렇게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지방에서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네 소원이 뭐냐? 네 요구사항이 뭐냐?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왕이 또 묻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니 이때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각 지방에서 그 수도 수산과 함께 각 지방에서 12월 13일 이런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고 했는데 수산에서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수산에서만.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죽은 하만의 10아들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장대에 매달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에스더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도성 수산에서 아직도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 잔당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또 실제로 300명을 더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죽은 하만의 10아들을 에스더 얼굴만 곱상하지 굉장히 잔인한 분인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이미 죽었는데 장대에 매달아둔대요. 그건 너무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그 하만의 10아들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다인을 대적하려는 그 아버지에 이어서 저 10아들도 저렇게 되는구나. 유다인들은 절대 대적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9장 10절과 15절과 16절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여러분 혹시 9장 10절, 15절, 16절에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8장 11절에 보시면요. 8장 11절에 보세요. 에스더 8장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이고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아도 된다라고 이미 조서를 다 보냈습니다. 이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재산을 탈취하는 게 이게 불법이 아니라 이미 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뺏어도 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 혹은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이 재산을 이 사람들의 자기들의 대적들의 재산을 뺏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왜 대적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 진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헬렘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싸그리 다 죽여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이 아말렉 족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족속을 특별히 그때 사울 왕 때 아말렉 모든 족속, 그냥 군인들만 아니라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좀 특별했습니다. 지금의 전쟁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면 정말 반인륜적인 거죠. 하여튼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도 다 불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가축,
짐승들도 다 죽이고 재산도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사울은요 사람들 죽이긴 죽였어요. 그런데 가축과 이 재산 중에서는 좀 병든 가축 또 좀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짐승들은 죽이고 좀 쓸만한 짐승들 또 좋은 물건들은 가지고 왔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 하만이 이 아말렉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이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화풀이가 아니다. 어떤 보복이 아니다. 이건 자기들의 어떤 잔인하기 때문에 막 사람들 죽이기를 좋아하고 폭력적인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정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또 그로 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저 여러분의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뭐 딱히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21세기 한국 사회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진멸할까요? 재산은 손대지 말고 재산은 뺏지 않으마 그러나 너희들 다 죽었어. 여러분 어떻게 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아말렉 그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그런 거잖아요. 내 좋자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라고 그럴싸한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의 동기와 자기 마음의 진실함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전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할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대신에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내 육체적인 소욕은 좀 나쁜 짓도 하고 싶고 나쁜 생각도 하고 싶고 또 그냥 막 뭐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너 그거보다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소욕, 또 성령의 바람대로, 성령님의 바람대로 내가 어제 승리했어요. 그럼 오늘은 자동적으로 그게 연장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날이 다르듯이, 새날이듯이.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로봇으로 안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은요 그냥 프로그램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만 해놓으면 그냥 저절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어쩔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크면요, 그 나이와 단계에 따라서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그 신입사원이니까 아무래도 좀 허드렛 일 내지는 기초적인 일을 하겠죠. 회사에서 뭐 상사가 시켰어요, 뭘 복사를 해오라고. 복사를 하는 중에 복사기가 잘 안 돼. 엄마한테 전화를 해. 엄마, 우리 회사 복사기가 잘 안 돼. 여러분 나이가 다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인이 엄마를 찾고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놈도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 정도면 그럴 수 있겠죠. 엄마한테 전화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 나이와 단계에 따라 다를 겁니다. 우리 부모가 20이 넘은 자녀들을 너는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돼. 내가 꼭 손잡고, 아내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꼭 어딜 나가면 손을 잡고 다녔거든요. 혹시나 뭐 차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너는 손잡고 다녀야 돼. 횡단보도 걸을 때도 꼭 엄마 손잡고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런지 몰라도 그건 진정한 사랑, 올바른 사랑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를 아예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도록, 좀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필름이 끊겨버린다든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손이 갑자기 얼어버린다든지, 뭐 발이 그냥 이렇게 뭐 움직이지를 못한다든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대상을 좋아한다고 칼로 위협해가지고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온갖 여러 가지로 위협하면서 너 나만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또 합당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이 에스더 시대에 수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막 폭력적으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를 어쩌면 폄하하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설명할 필요도 있겠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좀 친절하고 온유하게 좀 설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날쌘 반응으로 혹은 거칠게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원수는 네가 한 대 맞았냐? 최소 2대 이상 때려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자초하고 있는 좀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잘못하고 연약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잘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오해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일 많이 하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나 뭐 칭찬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 싸그리 이렇게 욕먹는 좀 이건 좀 오해인데 이건 너무 억울한 부분인데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이웃이나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와 또 기독교를 막 폄하하고 때로는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이 에소더 시대처럼 한 날을 정해서 그냥 마구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날까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나타나겠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막 기독교를 막 교회를 막 교회가 말이야 혹은 목사님들이 말이야 내지는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멘트를 알려주세요. 내가 교회와 기독교를 대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주변에 내가 기독교인이니 내가 대신해서 사과할게. 교회나 기독교가 혹시 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나를 포함해서 그건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해서 그런 부분이다. 미안하다.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건 아니고 뭐 너한테 뭐 한 명은 아니야 뭐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미 승리한 이 싸움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